달라야 합니다. 예,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어, 야고보가 저번 주에 세속에 자기를 지키는 것이 이제 경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제 당시 야고보가 이게 쓴 편지에는 지금의 장과 절이 없었죠. 이건 사람들이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장하고 절을 집어 넣은 것이지 야고보가 쓸 당시에는 이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세속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에 대해서 그냥 구체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처음 만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볼 때 보통 2초에서 5초 안에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처음 봤을 때 딱 첫인상이 있죠. 첫인상을 보고 저 사람 어떻다 저렇다라고 이제 우리가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떤 스타일인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직업을 갖는 사람들은 깔끔한 외모와 또한 그런 옷차림과 그런 것들을 잘 갖추어 입습니다. 그래야만이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한 TV 프로에서 이런 것들을 실험한 적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그냥 전단지를 나눠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옷차림이 깔끔하게 입은 사람이 나눠주는 전단지와 동일한 전단지인데 옷차림이 허름하고 지저분한 사람이 나눠주는 전단지, 여러분은 누구 나눠주는 전단지를 받겠습니까? 깔끔한 분, 그쵸? 어떤 분은 뭐 다 안 받아요,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은 깔끔한 사람이 주는 전단지를 받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이제 쇼윈도에 세워놓고 정장을 입어 동일한 사람인데 정장을 입어놨을 때 저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되게 좋은 직업군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허름하게 옷을 입혀놓고 동일한 사람인데 쇼윈도에 세워놨을 때 사람들이 이제 안 좋은 직업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액세서리를 하고 그리고 그리고 어떤 차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관이 그런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세상에서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무래도 나도 모르게 좋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신앙 공동체만큼은 교회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왜 야고보는 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교회 안에서는 벌어져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고 이야기하죠. 이 로마 사회에서 영광은 주로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아니면 명예 그런 출신 배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류층 사람들에 향해서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화려한 옷, 반짝이는 금반지, 뭐 높은 지위가 영광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야고보는 그것이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영광이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얼마나 많은 재산이 가지고 있느냐, 어떤 스펙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광스럽다, 영광스럽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는 세상에 그러한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너희들은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광의 주를 믿는 너희들이
세상의 영광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되느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새 차별한다라는 것은 얼굴을 든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얼굴, 그런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의 지위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옷을 걸치고 있는지, 그가 어떤 차를 타고 있는지, 그가 가진 배경이 무엇인지를 보고, 아, 내가 이 사람한테는 잘해줘야겠구나, 아, 내가 이 사람한테는 함부로 해도 되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 차별한다라는 거죠. 야고보는 이것을 영광의 주를 믿는 믿음과는 공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 예수님은 그 사람이 무엇을 소유했고, 그 사람의 배경이 무엇이고,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대해주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야고보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초대교회죠. 우리가 부러워하는 초대교회에서 이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당시에는 이게 계급 사회이지 않습니까? 상류층과 노예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과,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핍박받는 그런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부자가 들어오면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권면을 하는 거죠. 당시에 이게 상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로 말하면 어디가 상석이죠, 우리 교회는? 앞자리가 상석, 아니면 기둥 안 보이는 데가 상석인가? 이제 상석이 있어요. 상석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상석에 이제 앉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의도치 않게 뭔가 허름한 사람들, 당시에 노예 부류겠죠. 노예 사람들 오면 그냥 아무 데나 앉으라고 방치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보다 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니까 내 발밑에 앉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2000년 전의 과거에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알게 모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의도치 않겠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이 세속에 나를 지키지 못한 결과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 그날 교회 부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떤 그 교회의 믿음을 좀 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노숙자로 이 변장해서 교회 앞에 구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지나가는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야게 된 것이죠. 교회를 향하는 사람들에게 좀 먹을 것을 좀 사 먹게 돈을 좀 달라고 했어요. 주일이니까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대형 교회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반응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되어서 그분이 맨 앞자리로 이렇게 가서 앉으려고 하니까 예배위원들이 제지를 하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을 수 없다라고. 그래서 맨 뒷자리에 겨우 착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이제 광고 시간 됐죠. 오늘 우리 교회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계십니다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노숙자 차림을 그대로 위에서 일어나서 그냥 강단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시게 하였다라는 것들을 그 말씀을 읽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깜짝 놀라죠. 평상시 알고는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분장을 해서 엘리베이터 앞에 있다면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한번 이야기 들었으니까 무조건 도와줘야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잘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근데 야고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안 도와줬을 뿐인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별이 그냥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것이 악한 생각이며 악한 행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악으로 그것 야고보가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영광의 주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게 주님이 하신 일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야고보는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영광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셨죠. 가난한 자들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났을 때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셨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외면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죄인들과 함께 같이 지내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일을 행했다면, 너희들이 영광의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너희들도 주님이 하셨던 행동, 주님이 하셨던 그 모습을 본받으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야고보는 악한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직업군에 속해 있는가로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대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지체임을 알고 그 시각으로 바라보며 대우해 주는 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의 직업이 어떠한지, 그의 재산이 어떠한지, 그의 명예가 어떠한 건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지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 형상이란 단어도 되게 재밌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고대 사회 때 일반 평민들에게 사용되어진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왕이나 통치자들에게만 형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붙일 수 없는 그런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보고 판단해야 우리는 차별을 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럼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바라보세요. 어떻게 보입니까? 예, 하나님의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어요. 5절에서 야고보는 놀라운 선포를 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가 특별히 가난한 자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요새 이 가난은 단순히 뭐 경제적으로 약한 상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사회적으로도 약하고 그냥 보호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출애굽 때 히브리인들을 부르셨고 노예로 있던 히브리인들을 부르셨습니다. 목동으로 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쭉 보면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는가? 이 가난하기에 의지할 곳이 없죠. 가난하기에 붙들고 또한 도움을 받을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절실함이 그들의 믿음의 부자로 만든 것이죠. 우리도 아무래도 그렇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안락함을 두고 편안함을 누리다 보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좀 더 덜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절실하고 내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우리는 좀 더 주님을 더 붙들고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을 하나님의 교회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가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현재를 멸시할 때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택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비웃는 결과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야고보는 부자들이 교회를 억압하고 주의 이름을 비방하는 그리고 세속적인 권력으로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오히려 그들에게 더 잘 보이고 있음을 어리석다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부유한 자들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믿는 자들을 억압했어요. 그리고 고소하고 재산도 빼앗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했죠. 그럼에도 교회는 그들을 두려워하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별도의 더 특별한 대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난한 형제와 자매에게는 예배당에서 오히려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힘있고 영향력 있고 부한 자들로 인하여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 나가는 사람들 통해서 부흥을 이루어진 것이죠. 가난하기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 믿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동일하게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의 시선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곳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우리도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서 야고보는 이 문제를 그냥 어떤 윤리적인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해석해 나갑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고보가 이야기해요. 최고의 법이 뭐냐? 이웃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야고보를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야고보는 바울처럼 처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의 전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미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야고보서를 봐야지 전혀 그런 거 없이 야고보서를 보면 형제 사랑이 최고의 믿음이야? 그러면 하나님 사랑보다 형제 내 이웃을 더 사랑은 더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이미 야고보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 제일 되는 계명으로 그들이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말고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계명이 이웃사랑을 최고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웃사랑이 최고의 법이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최고의 법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 모든 관계, 모든 사역, 모든 의사 결정의 기준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것으로 중심으로 사역을 해야 합니까? 어떤 분은 결과 중심, 그러니까 성취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관계 중심으로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결과 중심으로 사역을 해야죠. 좋은 성과를 내고, 그다음에 좋은 목표치에 다달해서 좋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결과 중심, 성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내었다고 자화자찬을 하는 그 세상과 방식과는 다르게 이 교회라는 곳은 관계 중심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마음을 다치고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게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기준으로 조금은 더디더라도, 조금은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조금은 목표를 이루지 못해도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하며 사역하는 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사역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을 최고의 법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나는 살인도 안 했습니다. 나는 간음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저 그냥 부자에게 조금 친절하게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과연 큰 죄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단호하게 그것이 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그 차별한 거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야곱은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많은 율법을 다 지켰어도 이 한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모두를 범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체 하나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차별이라는 단 하나의 계명만 위반을 하더라도 나는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간음을 한 것과 동일한 죄를 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별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어긴 죄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순종할 수 없죠.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야고보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별이 그냥 단순히 뭐 조그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도 그냥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야고보는 아니다는 거죠. 그걸 하나를 어김으로써 너가 살인을 어긴 사람들과 동일한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에 보면 자유의 율법이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데요. 이 자유의 율법은 이 우리가 지키는 율법이 뭐 강제적으로 외부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켜가는 율법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케 된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해 가는 것을 이제 자유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 율법 아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희생을 돌아보실 때에 우리의 기준이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13절 말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긍휼을 구약에서 헤세드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예요.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그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삶 속에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도 나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산상수훈에도 동일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산상수훈 5장 마태복음 5장 7절 보면 긍휼히 여기지 않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입니까?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긍휼의 손과 발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긍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겁니다. 그냥 감정적으로만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채워주고 서로 아파하며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죠. 이 긍휼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룻기 성경이죠.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긍휼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돼요. 그냥 긍휼하게 여겼어요. 그랬더니 누가 룻을 긍휼하게 여겨줬습니까? 보아스가 그를 긍휼하게 여겨줬죠. 그 보아스가 그 룻을 긍휼하게 여겨줬으니까 누가 보아스를 또 긍휼을 베풀어 줬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줬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줄 때 이것은 단순히 그냥 긍휼히 여겼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히 여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죠. 그래서 그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통당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긍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향해 보여주신 그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죄인을 향해 화내지 않으셨죠. 분노하지 않으셨죠. 심판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맺게 만드는 그 단어가 바로 이 긍휼함이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셨죠. 힘들어하는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주지 않고 우리를 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시고 또 우리는 주님이 싫어서 배신하여 도망치지만 그 주님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라는 약속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주님의 끝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 그 주님의 그 긍휼함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족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소중한 존재이며 내가 너를 항상 기뻐한다 말씀하는 존재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고 더 그리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 긍휼을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본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의 가치관으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정욕으로 옆에 사람을 바라보니까 한없이 부족해 보이고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함에 대해서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신 것처럼 그 긍휼한 시각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볼 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 보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시선이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사람을 소유로, 사람을 지위로 판단하는 악한 판단을 내려놓으시고 대신에 그 자리에 주님의 긍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그곳 가운데 채워질 것이고 그리고 그 긍휼로 우리가 이웃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영광의 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도 말했었지만 세상 사람들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뭐 우리도 잘 안 읽는데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 행동으로 그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지키며 나아갈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의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이 야고보가 말해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랑한다라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되게 뿌듯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내가 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것도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너희들의 그 행위가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긍휼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누군가에게 하나님 은혜를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속 가운데 나의 자신 나를 잘 지켜내서 세속의 가치관이 나를 이끌어가고 세속의 가치관이 나와 함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채우고 하나님의 긍휼로 잘 채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